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403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질고를 당하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파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광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최선 그 이상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며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에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모든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홀로 담당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찮은 것들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경제는 죽어가고 실업자는 폭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하루바삐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경건히 대한다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카나다 광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5일간의 매일 일어났던 큰 행적들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버전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돈 바꾸어 주던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는 단어하고요, 장사꾼,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성전 안에 장사꾼이 들어오고 돈 바꿔주는 사람이 들어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의 제물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물을. 그런데 이 동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동물들을 이제 성전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이 제사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흠 없는 동물을 드려야 된다는 만들어졌을 때는 언제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이제 광야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근데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이런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집에서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을 가지고 성막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기가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 시대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도 있었지만 먼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부터 이 흠이 없는 그 동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동물이 오랜 여정 끝에 얘가 좀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집까지 갔다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를 꼭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성전에 드리는 그 화폐는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던 그런 화폐가 아니라 특정 화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 드리는 화폐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 화폐인데요. 이 화폐는 두로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화폐가 아닙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바로 이 두로 세겔로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 화폐를요, 이 두루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요, 그들에게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성전이 부패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질되게 됐는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동물들을 팔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전할 때에 수수료를 통해서 또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상꾼들도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숙박업도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성전에서 누구나 가서 장사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또 환전하기 위해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에 서로 돈이 오가는 거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익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또한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건네 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도를 이용한 부정부패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요, 이 재물을 보고 이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그 재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인정한 그 가게에 가서 그 재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대제사장에게 허락받은 이 장사꾼들이 형편없는 동물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변질된 이 성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변질된 성전을 그 본질로 회복시키시는 그 행동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성전은 정말 어떤 곳인가,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장사꾼들을 내쫓은 뒤에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또 쉬운 발 성경 버전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가자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옵니까? 맹인, 절름발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 맹인과 절름발이 어린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고요,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몸과 마음, 영혼에 병든 사람, 어린아이, 그 누구나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개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나가면 우리 안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새벽 시간에 주님께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날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시키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패했던,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되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된 교회들, 하나님 본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가 본질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찾아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치 않는 더러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 성령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고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악력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변질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지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